감사합니다. 사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염려를 하며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니 젤린스키가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한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40%는 절대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염려고 22%는 사소한 고민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그리고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계산하셨어요? 몇 프로입니까? 96%입니다.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거는 4%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그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6%가 일일 삶에 일어나지 않는 일,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사소한 것들, 아니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건 한 4%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염려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나눈다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즉 염려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뉘는 거죠. 즉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과 재물, 이런 것 사이에 둘로 쪼개지는 마음이 염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마음이 생길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쪼개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정확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가 뭔지는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고요. 사실은 앞에 있는 본문과 패키지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앞에 부분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 논쟁 가운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들에게 외식을 삼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겠죠. 근데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네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야,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쩔쩔매게 하시는구나, 이런 권위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냐면 예수님, 저희 형에게 이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좀 명령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판장으로 너희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세웠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왜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자기 분의 유산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형 보고 이거 좀 나눠주라고 얘기한 거는 더 갖고 싶은 탐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우리는 끊임없이 얼마나 내가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탐심은 우상재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세요.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소출이 많았어요. 아마 그날 그해 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농사를 져서 소출이 풍성한데 고민이 생긴 겁니다. 야, 어떤 고민이냐? 이 많은 소출을 어디다 보관하지?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지금 있는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곳간을 세워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해요? 내 영혼아, 네가 여러 날 동안 쓸 것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지금 곳간은 안 되니까 더 큰 곳간을 쌓아서 그 이유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많은 걸 쌓았으니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더 큰 창고 싸서 편안하게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촌철살인을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부자는 오로지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쌓아놓고 또 더 큰 창고 쌓고 이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네 준비한 건 누구 거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에 부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그 배경 속에서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이 그러므로가 뭐야? 앞에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놓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탐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물질에 부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여하라고 말씀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떻게 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 두 번 강조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거는 예수님이 부유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염려는 소모적인 염려라는 거예요.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앞에서 제가 책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염려 96%는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염려한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키가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제 키에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었겠죠. 제가 고민한 대로 키가 컸다면 제 키가 지금 몇이 돼야 될까요? 200이 아니고 한 10m 돼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26절 뭐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거 내가 고민한다 키가 크지 않아요.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제가 뭐 편식하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다 영향인데, 요즘 애들은 잘 먹으니까 다 키들이 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얘기가, 네가 염려한다고 키 한 자라 더 할 수 있느냐? 이 사소한 것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거 염려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8절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심지어 아궁이에 던져버린 땔감도 쓸 수 없는 이 들풀마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앞에 봤을 때 너희들은 이 들풀보다 귀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들풀도 입히신다면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 책임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또 비유를 들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까마귀, 심지도 거두지도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부자는 더 큰 창고 만들어서 싸놓으려고 하는데 이 까마귀는 심지도 않아요. 거둬들이지도 않아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까마귀보다 니들이 못하냐? 아니라는 거죠. 또 백합화를 예를 듭니다. 이 백합화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백합화는 내가 뭘 입을까 실을 뽑거나 이걸 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영광으로 입은 옷, 그가 입은 그 옷보다도 이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것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자녀를 책임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너희들 이것들도 먹이시는데 너희들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채우신다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뭐라고 말씀해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른 공간 복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 이방인, 세상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고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민해야죠.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자녀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 준다는 거예요. 그래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갖고 엄마가 밥을 안 주면 어떡하지? 이거 고민해요? 안 하잖아요. 알아서 부모님이 아침에 밥 먹어라, 뭐 학교 가라, 뭐 이거 등록금 갖다 내라, 부모님이 다 알고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00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 보세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더니 31절에 다만이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다만이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런 의미죠. 게다가 더구나 더 나아가서 그렇지만 이런 의미가 다만이야. 즉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다만 이 얘기는 뭡니까? 염려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뭘 염려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진짜 너희들이 염려해야 될 거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근데 대부분은 비교하면서 내가 더 가지려고 탐심을 얻게 되는 건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다만 염려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고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해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돈에 부유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부유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직장에서, 내 삶의 캠퍼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살아갈까? 그거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거 고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이거 안 구하기 때문이잖아요. 뭐 먹을까 입을까 이거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필요를 아시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은혜로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까,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적은 무리요. 여러분 왜 적은 무리라 그럴까요? 아마도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은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은 자여 적은 무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드높이는 삶, 그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사로잡혀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염려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그게 뭐냐? 33절 하나 예를 드는데 그게 뭡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우리 비유를 말씀 보면 부자는 창고 쌌잖아요. 더 큰 거 줘갖고 내가 평안히 먹고 즐기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게 자기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라고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겁니다.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다 두는 거기 때문에 다함이 없다. 다함이 없는 보물이고 도둑도 안 들고 좀도 먹지 않는 그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딩크족, 욜로족. 공통점이 뭡니까? 둘이 벌어서 애나 안 낳고 즐기자. 욜로족 뭡니까? 한 번 인생 즐기자. 이게 다 뭐예요? 그냥 내 현실 속에서 그냥 누리고 즐기다 가는 거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고 꿈꾸는 게 뭐냐면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족은 원래 그런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경제에서 독립하고 나는 조기 은퇴해서 뭐 나머지 삶을 준비하는데 이게 잘못된 흐름을 흘러가다 보니까 뭡니까? 대박을 노리는 거죠. 빨리 돈 왕창 벌어서 20대, 30대 후반, 40대, 50대에 은퇴해서 나머지 인생은 즐겨야겠다. 근데 그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노동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일로부터 벗어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열심히 돈 벌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복하고 즐기고 누리고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나요? 아니에요. 이런 노동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노동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벌로 저주로 임한 게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담에게 넌 앞으로 수고해서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 보고 아 노동은 저주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일하셨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그러시는데 2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아담에게 명령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땅을 경작하라라고 말씀해요. 이미 타락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천직, 사명, 소명입니다. 이게 저주받아서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 마치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적인 바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 직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높일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지는 게 일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더 많이 돈을 벌까? 이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고 구현시킬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다 어떤 직장가 돈 많이 벌죠? 어떤 일을 해야 제가 대박 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동안 많은 사람이 유튜브에 보면 파이어족들이 뭐 내가 짠테크해서 막 아껴 한 70% 저축하고 하는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게 내가 경제 독립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대박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식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예요? 급등주 아니면 코인 아니면 레버리지 이런 거에다 올인했다 다 거덜났잖아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부자는 더 큰 곳간을 짓고 내가 누리고 먹고 이거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네 영혼을 찾아간다면 도로 찾아가신다면 이거는 누구 거가 되겠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해요? 구제해라. 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거죠. 그것은 하늘에 두는 것이고 조미나 도둑이 들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내가 구제하고 나눠주면 손해나는 것 같고 줄어지는 것 같은데 성경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과도히 아껴도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난하게 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대요.
잠언 28장 27절에 뭐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런 어쩌면 이 오늘 예수님께 예수님 저 형한테 유산 좀 저한테 나눠주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신 거죠. 탐심을 버리라. 이 부자 진짜 내가 소출이 많은데 고민은 뭐예요? 이 나에게 이렇게 부자로서 이런 소출을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 이거 갖고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관하지? 그리고 이거 갖고 어떻게 내가 누리고 먹고 즐길까? 이 결론이 더 큰 창고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냐?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는 거야. 그것이 하늘에 쌓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 탐심 가운데 지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다는 거야. 진짜 고민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의 이유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게 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결국 내가 물질에 의해서 예를 들지만 이 물질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것이 내 신이 되어지는데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물질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막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한국 사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맡긴다라고 하면 찾아간다라는 개념도 같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땐 어때요? 염려, 고민, 걱정 다 하나님 앞에 맡기죠? 저 문 밖에 나갈 땐 뭐예요? 다 찾아가요. 또다시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 주께 맡기라 할 때 이 맡기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냥 맡겼다 도로 찾는 게 아니에요. 엄마 이거 돈 좀 맡겨줘. 이 개념이 아니고 맡기라는 거는 신경 꺼라. 집어 던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 염려, 걱정, 고민들을 도로 찾아가고 또다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는 신경 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망가지면 야 이거 핸드폰이 전화가 안 터지는데 사진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분해해갖고 내가 어떻게 고치 이거 고민해요? 어디 가요? AS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들 고민들이 생기면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요. 주님은 하나님께 맡기래.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에게 있어야 할 건 내가 알아. 그러니 이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래도 저 염려돼요. 두려워요. 걱정돼요. 분명히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란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럴 줄 알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자, 우리 자막 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도 또 다만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갑자기 불현등 내게 염려가 되는 문제가 생기면 다만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내가 또다시 염려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뭐 하라고요? 엎드리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이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염려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잔재물, 부산물이 뭔지 알아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 가운데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자 7절 자막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염려가 될 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거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뢰라.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엎드리라고요. 내가 고민해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다만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직장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며 살아갈까, 그거 고민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또다시 염려와 걱정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또다시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자포하고 넘어지는 게 아시냐. 오늘 말씀처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 그건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물질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돼서 날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